예, 연이어서 계속 찍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구원은 쉬운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 구원의 시작은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것이 맞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못 박습니다. 예. 값없이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의 공로가 없으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떤 거라도 요만큼이라 요만큼이라도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쉬운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도 쉬웠겠을까? 쉬웠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도 과연 그것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로마 병정이 그죠? 예수님을 뭐 로마 병정 아니면은 뭐 유대인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이 뭐 다 서로 뭐 짬뽕을 해가지고 죽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뭐 물론 맞죠. 예,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같은 감옥문을 여셔도 그죠? 예, 감옥문 여는 방법. 감옥문을 여셔도 베드로하고 그죠? 사도 바울.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방법이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천사. 그죠? 사도 바울은 지진을 일으키셔서 각각 문을 여셨습니다. 벌써 다른 방법이 두 가지 이상만 되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방법으로 문을 여실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뭐 공무원의 눈을 가려서 풀어주라는 공문에 사인을 잘못하게 하거나 잠시 간수가 정신이 나가게 한 다음에 뭐 문을 열거나 등등의 방법들 혹은 그 외의 방법들이 상상 가능하죠. 예. 헌데 인류의 죄 문제는 아들을 죽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류의 구원 문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시각에서도 그리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는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상상은 무엇이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 나하고 일면식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관련도 관계도 없는 어떤 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내가 죽임으로써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 자, 하나님과 우리, 아무런 관련도 상관도 없었죠. 방송 보시는 독자분 중에 자녀를 키우시는 뭐 어머니, 아버지 계실 거예요. 뭐 아프리카 일면식도 없는 뭐 아이들 몇십 명, 20명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심판이 확정된 자들로 태어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분은 빛 그 자체이신데 어둠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아무 연관도 없으신 거죠. 네. 마치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니나 아버지분들은 아프리카에 본 적도 없는 아이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그것보다 더하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도 관련도 없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죽여버리는 일을 저지르셨죠.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헌데 과연 상관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직접 죽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그 생각을 계속 해보시면 된다니까요. 내 자녀를 내 손으로 뭐 쳐 죽이기만 하면 아프리카에 어떤 애들이 살아난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진짜라 해도 하실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 다 알지만 50보 양보해서 50보 양보해서 한번 진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이를 키우시는 시청자분께서 당신의 자녀를 직접 내 손으로 죽이면 아프리카의 아이들 20명이 살아난다고 가정을 해보시고 이게 진짜 정말 진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정말 진짜라 해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지만 여기서 50보를 더 나가는 거예요. 20보, 50보를 더 나가서 자녀를 내 손으로 죽였어요.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그게 가능하려면요. 미쳐야지 가능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제에서 실제로 자녀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되려면은 미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에서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어린애를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짧은 토막 기사를 읽으면서 야, 저건 엄마가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방향이 많이 다르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내가 직접 죽이는 짓은 사랑만 해가지고는 그 대상을 사랑만 해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사랑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다 못해 미쳐야 할 수 있는 거죠.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직접 죽여서 아프리카에 아이들 20명이 살아났어요. 뭐 아예 아프리카 한 나라가 살아났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그 자녀를 죽인 뒤에 그 나라가 살아났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원하고 바라는 게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직접 죽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원하고 바라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값없이 주신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게 분명히 맞지만 구원이 공짜라는 시각은 잘못되었습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구원 이꼬르가 공짜다.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시각에는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교정이 필요합니다. 값없이 주신 분이 사랑이 많으신 거지 값없이 주셨다고 구원이 공짜다. 혹은 구원은 쉬운 것이다. 이라고 생각하는 등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공짜가 아니다라는 대목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값주고 사신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바 된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몸이 누군가에게 값을 지불하고 팔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값 주고 구입한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많아지죠.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인에게 매이게 되어 있어요. 이 매여서 하는 게 쉬울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매이는 구속보다 자유를 갈망을 하겠죠. 허나 좋은 주인을 만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요. 구속이 어설픈 자유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제한되는 것 같고 뭐 구속 같고 속박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나를 끝까지 잘 가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